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모임에 가면 일찍 가서 한 분 한 분 같이 인사하는데 오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인사하지 못하고 몇몇 분만 인사했습니다. 각자 다 인사하신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마디 말씀에 기초해서 같이 간증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사랑하는 7부 귀한 동역자님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생각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영적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특히 이제 정말 내용 있고 어떤 격식보다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하는 시대 같습니다. 우리 김먹으신 목자님과 여러 리더 목자님들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세계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대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세계대표는 뭐 하는 분인가, 어디 계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미국 시카고에 있고요. 우리 UBF는 1961년도에 이사무엘 선교사님, 마더베리 선교사님에서 광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온성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카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시카고에 1977년도에 가신 이후 시카고 센터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북미, 미국 중심 개척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 전 세계에는 지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역사가 확장이 되면서 시카고 본부가 세계 본부 역할을 같이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센터 처음에 마더베리 그레이슬리 이사무엘 선교사님 가시고 시카고 센터가 저 위치에 있고요. 겨울에 찍은 사진이네요. 그 건너편, 대각선 건너편으로 세계선교 본부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카고 자체 역사를 많이 관여하지는 않고요. 거기는 라너드 목자님이 책임 목자로서 섬기시고요. 저는 주로 북미 전체 다른 지부들 섬기는 세계대표는 첫째 직무가 미국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100개 정도 지부가 있고요. 캐나다에 한 30개 정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들을 관리하고 기도 지원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지금은 북미 외에 전 세계 역사가 커졌기 때문에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굉장히 할 일이 많겠구나 이렇게 싶지만은 사실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임의 특성이 이 각 지부가 자립적으로 잘 하십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관여한 일이 없고 국제 수양회를 한다거나 또는 각 대륙 지부장 수양회 한다든가 이럴 때 가서 참여하고 리더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중남미 지부장 수양회 갔는데 각 나라 대표들이 참석해서 수양회를 합니다. 현재 시카고는 패스토럴 완이라고 라운드 목자님이 책임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는 테디 햄베키데스 목자님 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 지부들을 신방을 많이 했어요. 뉴욕, 워싱턴, LA, 신시내티. 이 사진은 지금 신시내티 신방해가지고 샘전 선교사님이야 선교사님과 같이 잠깐 교제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카고 센터는 안에 전 세계에 대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파워스테이션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한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내면적이고 간증적인 말씀인데 오늘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고
정말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뭐 취업이 힘들고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참 낙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둠에서 나와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그 삶,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는 삶, 이 삶을 증거하는 삶이 정말 우리의 크리스찬의 중요한 그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발표하기를 이 코로나를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어느 한 교수님이 쓴 칼럼이 있는데 이런 말 쓰셨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그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더라. 교수로서 이제 여러 가지 미팅 안 다니고 행정적인 일을 줄이고 여행을 안 가니까 연구할 시간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수들이 노벨상 못 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연구할 시간이 많아서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모님들은 하루 세끼 밥을 차려야 되니까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해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회의를 영상으로 자주 하는 편인데 지난 7월 1일에 7월 4일에 온라인 포럼이라고 첫째 했고 그 다음에 8월 1일에 그 영상으로 영어 온라인 포럼을 했고 어젯밤에는 밤 10시부터 한 1시까지 제2차 온라인 포럼을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한 20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참석하시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고 같이 이렇게 악수하고 교제하는 그런 맛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반가워요. 저분이 저기 계시구나. 저분 지난 5년간 10년간 소식을 못 들었는데 잘 계시구나. 건강하게 보이구나.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생각해보자. 광주에 모인다거나 시카고에 모인다고 할 때 200명이 모인다면 이게 전 세계에서 그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들 것이며 또 그 모임을 섬기는 수고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지금은 클릭 한 번만 쫙 하면 쫙 들어오니까 이거 참 좋은 점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가 바뀌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것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스피드가 지금 확 빨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1차 산업혁명은 1800년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그것이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초에 전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전기화된 것, 3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후반에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발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태풍이 팍 지나갈 때 그 태풍의 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태풍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이 AI 시대다, 로봇 시대다, 빅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 무인 자동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의 삶과 일하는 공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간의 변화라는 것은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인퍼슨으로 하던 일을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컴퍼니 중에 오토매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오토매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직원이 전 세계에 한 1,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특징이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본사가 어디인지 몰라요. 사장님이 늘 움직이는데 그분이 있는 곳이 본사예요. 그리고 직원이 1,300명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 있는데 그 지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지부예요. 지사예요. 건물이 없고 뭐 그냥 그 사람들을 같이 일하는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거기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5개월을 걸쳐서 채용을 하는데 첫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안 봐요. 텍스트로만 면접을 하고 소프트웨어와 코딩 보내주면 그거 갖고 검토만 해서 판단을 하는데 사람 얼굴을 안 보니까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유색인종인지 백인인종인지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일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조직되는 회사가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보려면 뭐 꼭 보려면 볼 수 있지만 뭐 볼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그 같이 일만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이런 혁명을 거치다 보면은 산업혁명을 지나서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혁명이 돼 나가는 방향을 역으로 가는 일은 없다. 이걸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지역에 밀림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처음에 그 원주민들에게 운동화를 주었어요. 운동화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신어보더니 영 불편해. 이거 안 신어보던 거고 무겁고 뭐 이거 감각도 없고 해서 싫어했는데 그걸 한번 신어보니까 이것이 좋더라는 거죠. 아니 막 달려도 발에 가시가 찔리는 거 없고 뭐 돌불에 걸려도 피도 안 나니 이거 참 좋네.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길을 좀 내고 거기에 자전거를 주니까 자전거를 처음 타보니 사람들이 이거 불편해요. 막 삐뚤삐뚤 넘어지고 이거 도대체 뭐 이게 무겁기만 하고 그런데 한번 써보니까 이게 자전거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로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들의 생존에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10조가 보면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은 그럼 무엇이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란가 많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책도 아마 수백 권을 썼을 것입니다. 벨기에 유명한 그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단편 소설 파랑새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아팠는데 그 아이의 소원이 파랑새를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랑새를 찾으러 갑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파랑새를 찾으러 가는데 파랑새가 없어. 아무리 가도.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가 있는 방에 3장 있는데 3장 안에 파랑새가 있는 것이에요. 아, 여기에 파랑새가 있구나 하고 그 새를 꺼내려고 새장문을 여는데 그 파랑새가 글로 날아가더라. 가버렸다 하는 얘기죠. 결국 행복은 멀리 가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지만 막상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것도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파랑새입니다. 예전에 동교센터에서 그 한 영상을 제작한 게 있어요. 그 꽃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제가 다시 좀 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애벌레들이 있는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땅에서 행복을 찾아도 행복을 못 찾았는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이 있다라고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거기로 올라간 데서 그 애벌레들이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위에 올라간 애벌레가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늘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 내려오면서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가도 행복 없어. 올라가지 마. 그래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믿어. 하고 계속 올라가. 한 줄은 행복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고 한 줄은 행복이 없다고 하고 계속 내려오는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얼마 전에 성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많이 얻는 것보다
나쁜 것을 얻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그 플라톤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신학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생각이 깊었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소유하고자 하지만은 정작 가장 나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나쁜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행복을 가지면 사람들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 그 행복이 영원히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지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하냐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죽음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은 행복한 존재였던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로서 다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잘 나타나 있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음 문제를 극복할 때 가장 첫째 조건인 행복의 조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같이 특히 막 소유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최고로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죠? 솔로몬.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야말로 그보다 더 지혜롭고 부유한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전도서 1장 1절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오니 모든 것이 헛되어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눈은 들어도 족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아다시피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임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때 우리 행복감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때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언제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가장 사랑할 때, 이때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때예요. 내가 어떤 분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분이 나를 또 가장 사랑할 때. 근데 이런 대상은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진심을 들이고 정직하고 전심을 들여 사랑하고자 원할지 모르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솔직할 수는 있지만은 솔직한 가운데서 나온 그 내면이 결코 정직하거나 진실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숨을 다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더 많이 할수록 그 관계성 가운데서 나오는 행복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복도 이 사랑도 우리가 참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또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외아들인데 저희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저도 나이가 좀 많지만 부모님들이 한 90이 다 넘으셨는데 학생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마 여러분들 그럴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참 느껴지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양육하고 교육시키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구나. 예전에 60년대 70년대 한국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가 와보니까 한국이 정말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뭐가 변화됐냐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선진국 백성으로 해서의 의식 변화가 일어났어요.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주고 말하는 것도 단언하지 않고 뭐뭐인 것 같습니다 하고 상당히 배려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최근이에요. 최근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이 남자들 어른들 둘이서 막 주먹으로 싸우는 거 흔히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냐. 지금 그렇게 싸움했다간 큰일 나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욕을 잘하고 막 길거리에 침을 뱉고 막 너무나 이 어글리 코리안 이런 말 지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굉장히 우리나라 삶이 어려울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행상하시면서 저를 키우시고 그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도록 도우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감사가 되고 지금도 자꾸 이제 더 마음을 들이고 효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이 그 사람이 착해서라기보다는 이 감동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데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죠. 계속해서 그게 신앙이 성장할수록 감격을 하고 처음 신앙 단계는 내가 여러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다음에 뭐 여러 사도 중에 말째다 하다가다 마지막에 디모데서 그가 만년에 쓴 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섬기다 보면 수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나를 몰라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수록 감사해요. 왜? 내가 더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종로센터 10여 년간 섬겼는데 뭐 여러 사람들 섬기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도 여러 말을 해요. 어떤 분은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막 비판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분은 말만 저렇게 번지르하게 하지 실제 삶이 엉망이야. 아주 뭐 틀려먹었어. 위선자야. 아주 뭐 나빠.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를 막 비난하고 불평하고 위선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아주 못쓸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를 잘 모르십니다. 저는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악한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는다면 회개해야 돼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결코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보고서 학교를 들어간 때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한 해 경쟁이 치열한데 한 해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재수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것. 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교만해져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재수 한 번 안 하고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콧대가 높아져 가지고 뭐 사람들 무시하고 그것도 못해 죽어야 돼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니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참 믿음을 갖도록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참 이렇게 무시하고 성경책을 한번 두꺼운 그 구약 성경을 보니까 뭐 이거 그림도 하나 없는 제가 이런 책을 보나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3학년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4학년을 가려니까 이게 4학년 마치면 사회에 가면 이제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내가 인생의 목적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3학년 마치고 군의를 자원에 입대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최전방 제일 고생 많은 곳으로 보내셨어요. 정말 군대 말로 하면 일빵빵에서 소총수로서 땅개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제가 온전한 몸으로 군대를 제대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말은 들어봤기 때문에 절규하는 소리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엉터리 같은 기도인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마음 중심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교회 가서 성경을 하나 조그만 소책자를 갖고 오다가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겠습니다. 큰 충격으로 왔는데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의 교만 문제를 바로 치시는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믿음을 갖게 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게 됐어요. 신약 성경 군대에서 배포된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걸 읽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나에 대한 말을 할까? 최근에 쓰여진 글처럼 말을 할까? 내가 하나 아는 것은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썼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나에 대한 말 현재 쓴 것 같이 말을 할까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대단한 책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 3번 정도 읽고서 군대 교회에서 나가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막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데 그 당시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야, 너 지금 뭐하냐? 손 내려라. 이상하다. 하나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대 후 UF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좀 늦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1학년 하면 지금도 그러죠. 금값이요. 2학년, 3학년은 은값이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뭐 돈값이고 뭐 이렇게 별로 환영을 못 받았는데 하연에 그때 나와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와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게 말씀은 좋은데 너무 압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했다가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만 되는구나. 이게 미리 발 빼는 게 좋다.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딱 보니까 그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 목자님이 제가 이렇게 엉거주춤한 저를 위해서 집에 신방을 왔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 주일 예배 메시지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그 말씀을 틀어주고 저보고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카세트를 꽂아서 틀려고 그러는데 이 카세트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자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주일 메시지를 못 듣도록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것도 사탄의 역사인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하여간에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자님이 저를 도와가지고 센터에서 저희 집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센터에 와서 장막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고 싶은 저희 부모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사로 간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투쟁이 돼가지고 방에 들어놓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런 가운데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하튼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의 믿음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어떤 신앙의 특징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에 결단하는 것이 그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정말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믿음은 바라는 미래의 것의 실상으로 나타나요. 실상에 대해서 내 이미지로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제 눈에 이미지가 보였어요. 영으로 본 이미지가 뭐였냐면 이렇게 단에 와서 단에 서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청중이 한 500명쯤 됐어요.
이게 500명쯤 되겠구나.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란 머리였어요. 그리고 창밖에 보이는 저 밖의 모습이 푸른 풀이 덮인 그 뜰이었어요. 야, 비전은 참 컬러풀한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 1993년에 제가 해운회사를 다녔는데 그 직장을 통해서 영국 런던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쇼핑 인더스트리는 런던이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1995년에 유럽 데브론에서 유럽 수상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럽 수상회를 네덜란드에서 많이 했습니다. 데브론에서 유럽 수상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에 딱 서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전하려고 딱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한 500명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노란 머리더라고요. 저 창밖을 보니까 푸른 풀들이 쫙 덮여 있어. 그러면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참 그 비전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영국에 가면서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내에 한 명의 영국 양을 대학생 양을 얻어서 조상을 세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대학이 UCL이라고 해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 처음 생긴 곳인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와 함께 세계 10대 명문에 드는 아주 그런 대학입니다. 거기를 가서 이 노란머리 학생들에게 피싱을 하고 말씀을 주고 성경 공부를 초청하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캠퍼스 와서 그저 좀 돌다가 양들에게 말 붙이다가 오기를 반복하기를 2년, 조상을 세우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차는 2년 동안에 한 명과도 일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비전이라는 게 좋은 비전도 있지만 또 나쁜 비전도 있어요. 어떤 비전이냐면 제가 정말 봤어요. 큰 절벽 앞에 서 있는데 손에 계란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계란으로 절벽을 깨트리려고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어떻게 이 자존심 센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그 사람들은 전 세계를 지배한 민족이기 때문에 또 정말 인텔렉츄얼하고 세계를 리드한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프라우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프라우드 하지 않으면 브리티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한국 사람 키도 조그맣죠. 영어도 버벅거리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낙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뭘 그때 주일 메시지를 했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공부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건 아니고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 나오냐면 가서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가서 보라. Go and see.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주님 가서 봐. 없다니까요. 가서 봐. 거기에 순종해서 보니까 조금 가진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잘 해가지고 한 해 캠퍼스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국 양은 없었고 인도 출신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인도 출신 한 형제는 저 오른쪽에 있는 형제인데 영어는 잘해요. 인도 출신이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피싱 가려면 그냥 두려워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왼쪽에 있는 제 동역자는 믿음은 있는데 영어가 좀 잘 안 돼요. 저는 낮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밤에만 우리 누가 오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분의 1씩 묶었어요. 우리는 영어가 안 된다, 믿음이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가서 보라, 있다를 생각하니까 인도 형제는 영어를 할 수 있고 제 동역자는 믿음이 있고 저는 공부를 밤에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나가서 영어로 형제가 말을 붙이고 제 동역자가 믿음으로 찍어가지고 집으로 데려오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첫 형제인 이한 형제를 피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형제가 먼저 가서 말을 탁 붙이고 딱 빠지니까 제 동역자가 탁 찍어서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해서 저녁에 제가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고 very good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한 형제인데 이 형제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들이 목자가 되고 가정들 이뤘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아까 있던 형제가 이한 형제 조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양에 새 영국 목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 영국 사진 잠깐 볼까요? 그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영국의 목자들 3명 같이 수양에 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우리 저희 집에서 집도 굉장히 작았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시형 아파트.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한 이 홀에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쯤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16명이 될 때까지 예배를 봤어요, 한 해. 그래서 여기서 수양회를 한 거고요. 이한 형제라고 현재 그 조상인데 현재 이분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한 목자와 지은 선교사 둘인데 이분이 둘 다 옥스퍼드 지금 교수가 됐습니다. 이한 목자는 그 미대 교수고 지은 선교사는 언어학과 교수, 둘 다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한국 선교사, 한국인으로서 부부 교수입니다. 옥스퍼드 신방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폴 리치 목자라고 그 변호사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데런 목자라고 패션 회사 사장인데 그분이 말씀 전하고 제임스 우드라고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박사 이번에 정치학 박사 받은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이지 아마 정치학 박사 받은 사진. 자매는 프란체스카라고 한국 성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예배 우리가 드렸을 때 찍은 사진이고 영국 목자들 소감 모임 있습니다. 축구 끝나고 나서 사진 찍은 것이고요. 결혼식이 있어갖고 루이즈 자매 결혼식 할 때 특송 같이 했습니다. 마더베리 모시고 우리가 결혼식 때 사진 찍은 것입니다. 수양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조상 세우시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키우신 역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온라인 포럼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을 돕기 어렵다. 내가 데리고 있는 1명, 2명밖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이 다르게 보면은 참 좋은 기회예요. 그 한두 사람을 정말로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그 이한 목자님과 처음 얻었을 때 이 양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한 명도 1대1 못하다가 이 정통 영국 학생량이 와서 말씀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의 50% 이상을 투자했어요. 근데 50% 이상을 투자한 다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양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마음과 힘과 정성을 들여서 그냥 매일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라이프 투게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리더로 성장하고 1995년에 처음 1대1 시작했는데 지금도 영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25년간 1대1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줌으로 이제 스카이프나 줌으로 제가 1대2로 요즘 하는데 이한 폴 목사님들이 이한은 옥스퍼드에서 폴은 런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해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공부 좋아요. 25년간 1대1을 하고 계속해서 수제자 양성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성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자가 양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말씀을 공부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기도하고 투쟁할 때 제 자신도 말씀이 정말 새로워지고 또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영국 선교사들과도 나눠지고 주일 예배 메시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TV를 봤는데 로얄 알버트 홀, 영국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술의 전당 같은 큰 홀입니다. 저것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저 안에 한 10,000명 이상이 들어가요. 저런 사진을 봤는데 저기서 어떤 합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음악회예요. 전 저것을 보고 너무나 또 비전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차 EBF 목자를 1만 명을 세우시고 저기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영국에 1만 명의 성경 선생 세워주시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역자님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가졌던 비전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슨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임에 대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잠깐 옛날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서 제대하고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지역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초청해서 그곳에 나갔는데 제가 뭐 젊은 사람으로 열정이 있으니까 아주 쓰임을 금방 받았습니다. 성가대하고 대학부 회장하고 청년회 회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제 친구를 통해서 안암센터, 안암 UBF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암센터를 가보니까 그 당시에 자매 선교사님들이 캐나다에 선교사로 가느라고 훈련받고 있었어요. 한 20여 명 되는 자매 선교사님들이 뭐 거의 군사훈련 같은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기 뭐 거의 포복 앞으로 가는 그런 정도로 훈련받고 미신공항이라 한다고 막 미싱틀 갖다 놓고 막 하는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대학이나 대학원 나온 자매님들이 다 버리고 미신공하러 간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뭐 도계공하러 간다고 막 가요. 저는 거기에 압도돼 가지고 더 이상 UF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그 UBF에 대한 그 이미지는 한마디로 특수부대였어요. 정예부대. 제가 다른 선교단체들 좀 가봤는데 거기랑은 비교가 안 돼. 야, 여기는 정말 나랑 다른 사람들, 나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린벨의 특공대 탱크와 같은 사람, 일당 백, 일당 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한 해 압도를 당했습니다. 제 친구, 제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을 도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UBF 헌신하고 나서 저는 선배님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분 지금 목회하시는데 안에 그 정도로 안에 일반 교회에서도 우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안에 그 애증의 관계 가운데 경외심으로 바라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비하면 지금 UBF는 많이 커지고 굉장히 세련돼지고 인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게 눈에 비치는 그런 이미지, 일당 백, 일당 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 정말 탱크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그때만큼 많지는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UBF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실 기도 제목과 비전은 어떤 수적으로 크고 우리가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훈련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을 맛보고 거기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 그러한 열정과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종으로 훈련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600년대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초기 청교도들의 이주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자 다른 많은 유럽에서 왔어요.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아일랜드, 헝가리, 러시아, 폴란드 이런 데서 많이 이주를 와가지고 더 이상 그 청교도의 가치 위에 세워진 미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이 기회의 땅, 성공을 위한 대륙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루어진 13개 주는 서로의 어떤 통일성이 없었어요. 그저 13개 다른 나라처럼 존재하면서 살았습니다. 미국 독립을 위한 어떤 의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 되자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많이 세속화가 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너드 같은 인디안 선교사, 그의 영성, 그의 기도, 또 조나단 에즈워드의 그의 정말 인텔렉츄얼한 지식적인 또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 조지 위트필드 같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쓰셔서
1730년부터 60년에 걸쳐까지 제1차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이 각성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새롭게 청교도의 이념에 기초한 나라로 거듭나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미국 독립이 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1738년 조한웨슬리의 회심 이후에 감리교도를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19세기, 20세기의 아시아 선교 역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나 또는 윌리엄 캐리, 또 허드슨 테일러, 찰스 스터드 같은 분들을 통해서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여셨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제가 드리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공통점은 정말로 주님께 헌신된 훈련된 소수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불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팔로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특심한 열심이 있고 성경을 사랑하고 훈련된 소수의 사람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쓰고자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 모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쓰실 만한 준비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될 때 어떻게 쓰실 것인가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할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수제자, 정병들을 키우는 모임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핵으로서 핵이 뜨거워야지 이게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핵이 뜨거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뜨거운 핵을 이룰 수 있는 저희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다시피 저도 정말 UBF를 사랑합니다. UBF는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고요. 우리도 약점과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신 1세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아름답고 귀한 분들이고 우리가 이 정신을 계속 계승하는 그러한 주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책임자로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개인이 중요한 것이고 저 개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춘 보화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영생과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자 열심히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밤에 주무실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에 들고 아침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깨면서 오늘도 얼마나 더 많은 보화를 내가 캘 것인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하고 관심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행복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것을 쫓아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얻고 했는데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쫓아가면 없지만은 예수님을 쫓아가면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섬길 때 소원만으로 부족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실력은 무엇입니까? 겸손이 실력이고요. 사랑이 실력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실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더욱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도사가 되겠습니다. Master of the Bible, 성경의 도사가 되겠습니다. 전 예전에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 앞에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늘 읽는 말씀이라서 그러려니 하지만 율법의 한 획,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천지가 없어진 것이 더 쉽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그만큼 권위가 있는 책이고 수정판이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완벽한 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소원과 방향을 찾게 됐냐면 성경은 한 글자, 조사, 토시라도 먹어야 된다. 내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종이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먹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됐는데 성경 암송을 합니다. 시간 되면 성경을 암송하고 길거리 가다 암송하고 저녁 먹고 나면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암송하고 어떨 때는 시간이 많을 때는 한 서너 시간을 걸으면서 계속 암송을 해요. 성경 카드, 암송 카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서점에 가서 성경 암송 카드를 좀 찾아보니까 뭐 내비게이트에서 나온 것이 한 100개 정도 있고 또 어느 다른 단체에서 한 400 정도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금방 외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다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암기할 만한 글들을 다 뽑아서 카드를 만들으니까 한 몇 개 나오냐 하니까 5,0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31,000구절인데 5,000개면 거의 중요한 구절은 다 포함이 돼요. 그거를 10년 전부터 암송을 하는데 물론 암송하면 또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3번째 돌고 있습니다. 3번째 암송을 하고 있는데 말씀 암송하면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내 머리와 생각에만이 아니라 내 혼에 들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 암송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것도 1시간 걸릴 텐데 생략하고요. 이 지난번에 그 광주의 김누예 목자님이 스텝상에서 이 글을 올린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쓴 글을 번역해서 올린 글인데 저분도 굉장히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5절 56절은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 내 재산, 내 소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재산, 우리 소유는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건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지킨 삶을 살았는가, 요거를 우리의 소유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9편 56절 말씀.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귀한 것에, 없어지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붙들고 내 것으로 삼고 영적인 실력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이한 빛에 거합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자들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선포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행복과 비전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저분은 정말 기이한 빛에 거하는 분이구나. 저분은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분의 은혜를 찬송했구나. 이렇게 하는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행복 바이러스, 비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정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주시고 이제 빛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소유하고 얻고 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